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숨겨진 비밀, 이렇게 한번 제목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우리 2024년 1월 26일 금요 기도회 때 증거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기니까 오늘 우리 생수의강 TV에 한 10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음 기도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부르짖음의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4가지 정도 큰 비밀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어저께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답답한 마음, 기가 막힌 상황, 참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에 특별히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똑똑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에 내던지다시피 한 그러한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이 젊은 시절 때는 그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꼭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얻게 하여 주세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술, 담배 하지 않는 그러한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영성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는 좋은 곳으로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회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기도원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 스스로가 가서 3일 금식하며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젊은 시절 때에 한 9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2군데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다녔고, 2번째는 작은 이 모다 회사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직원이 한 100여 명 되어지는 회사를 다녔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 2 회사가 다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그 회사가 이 간부직에게는 바로 이렇게 매주 목요일 그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간부 직원들은 철야기도 하는 그러한 그 회사였고, 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 성수할 수 있었고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암담할 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2번째는 이 부르짖음의 비밀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주변에 그 민족들과 많은 다툼이 있었죠. 특히 그 아말렉과의 싸움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나를 위해서 그 싸움을 해서 기도하라 해서 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를 바위 위에 앉히고 그를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고서 그 전쟁을 크게 이겼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없는 영적 전쟁,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그랬죠? 바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죠. 영적 전쟁이죠. 바로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겼던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요 시청과 교육으로 배운 것이 있어요. 그래 어제 제가 금요 철야 기도회 때에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과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저희 집안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아버지는 아직 믿음이 없었을 때에 어머니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정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저희 아버님은 그러셨고 어머니는 끝까지 신앙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싸웠는데 그 싸움이 언제 끝났냐면요.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참전용사입니다. 그래서 제대하시면서 6.25 때 쓰던 그 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런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작지 않죠? 6.25 때 쓰던 칼이었습니다. 이거를 빼서 이렇게 빼가지고요. 이게 너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칼입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요 부르짖었던 거예요.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부러질 때 아버지께서요 이 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손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직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출근을 하시고 그리고 이 팔이 이상하게 안 내려간다고 해서 병원도 가고 한의사에 침도 맞고 했는데도 이게 안 떨어져요. 이러고 돌아와서 불편한 가운데 왼손으로 식사하시고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세수하시고 이러고 주무시고 또 이러고 출근하시고 이게 여러분 며칠 갔냐면 3일 갔어요. 3일 갔습니다. 결국 3일 되어지니까요. 그 강팍한 저희 아버지의 마음도 결국은 무너져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가 있어?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당신 예수 믿는 거 핍박한 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해서 아버님이 회개했을 때에 이 팔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집안에 그 치열했던 영적 전쟁이 끝난 칼입니다.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이름의 여호와가 그 비밀 속에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그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언제가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면 산에 가서 바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소나무 하나 뽑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정설이었어요. 저도 서울에는 여러분 삼각산이라고 기도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각산을 이 신학교 때 자주 다녔거든요. 학생들하고 같은 이 교우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 삼각산도 늦게 가게 되어지면은 자리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와서 자리 차지하고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산이 삼각산이었고, 바로 한국교회에 그 산에 많은 기도원들이 사실 생긴 것도 부르짖음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던 분들이 많이 또 한국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로는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터에서도 계속 승리해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꾸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그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또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바로 사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당시의 예언자를 찾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봐왔던 다윗은 자기도 죄를 졌을 때에 바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정결한 마음을 두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제발 주의 곁에서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찬양 부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로 간음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바로 교묘하게 살인해 버리고 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바로 그를 책망했을 때에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할 때에 바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 붙어있는 관계가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바로 내가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는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 붙잡혀 있다면은 뭔가 세상과 죄악과 어둠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 사울왕을 통하여 깨달은 그 진리를 자기도 그렇게 되어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던 귀한 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이 감추어진 네 가지의 비밀이, 많은 비밀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이 네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거나 그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거나 영적 전쟁을 펴거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할 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